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127편 8편 약하게 한 절씩만 읽었습니다마는 127편 1절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물론 이 세우는 집은 건물적인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 식구들이 사실은 가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죠. 가정을 세워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다시 반대로 말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시면은 그 가정은 든든히 세워져가는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120편 127편 1절의 말씀. 어쨌든 저희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은 결국은 이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라야 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과 관련돼서 많은 생각들을 올달에 하게 되는데 가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 한평생 태어나서 가정을 이제 세우는 일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태어나서부터 한평생 동안 장성하며 가정을 이루게 되죠. 이룩된 가정 부부와의 관계를 온전히 세워나가기를 부단히 노력하게 되고 또 협력하고 사랑하면서 이 가정을 이제 세워나가는 생애라고 해도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가정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가정이다. 식구들을 또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지켜야 되고 남편 가족을 돌보고 건강도 지켜야 하고 그리고 또한 모든 이제 관계들을 이제 참 지켜야 되고 재정적으로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키는 생애라 또 이렇게 생각도 되어져요. 그냥 태어나서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이 삶이고 또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 해야 될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이라야 된다 하는 말씀인데 조금 더 이 가정의 의미를 잠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매우 중요한 의미들이 이제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이란 인간이 나서 돌아가는 출발점이자 종착점입니다. 그렇죠?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 또 가정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또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센터다. 이 가정에 대한 이런 이제 말들을 하면서 여러 전문가들이 가정이 무엇인가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세미나를 가지게 되고 토론을 하는 데서 종합된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정은 사랑의 센터라고 말했는데 그렇습니다. 사랑의 결핍은 또 사람이 인성이 비뚤어지기도 하고 그게 너무 심하면 또 이제 참 탈선하기도 하고 죽기도 할 만큼 이제 이런 중대한 문제가 이 관계가 이제 참 사랑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이렇게 서로 이제 자란 자녀들이 건강하고 사랑받는 남편 아내가 건강하고 복된 가정이 됩니다. 그러니 이 사랑에서 모든 이제 참이 그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이해해주고 또 존경하고 사랑을 이제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가정이라는 것은 마음의 안식처다라고 말했습니다.
집이 꼭 좋아야 안정되는 건 아니죠. 꼭 커야 좋은 집에 뭐 이렇게가 아니라 비록 말합니다. 서울세를 살아도 판자집 같은 집이라 할지라도 가정에 들어오면 평안한 거예요. 가정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다가 말입니다. 그 여행을 하면 대부분은 요새 최고 좋은 호텔에서 잠을 자고 최고 좋은 음식을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서 먹지 않습니까? 그래 여행을 하다 보면 며칠 지나면 뭐 그냥 집에 가고 싶다. 교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된장찌개 먹고 싶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는데 가정이 뭐냐. 아무리 좋은 호텔에서 잠을 잔다 할지라도 내 가정만큼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돌아가야지. 판잣집 같은 내 집이라도 내 집이 좋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안식을 누리게 되고 또 새로운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또 이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가정은 이제 인격의 수련장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규모가 적은 학교입니다. 사회의 가장 작은 사회입니다. 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육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가정의 자녀가 셋 이상 되면 가장 바람직한 이상적인 가정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안 나니까 3명을 한 이상 안 나니까 이해가 되기가 조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셋 이상 되면 위에 뭐냐 형이 있잖아요. 자기 위에 높은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아래 또 뭐냐 동생이 있잖아요. 또 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윗사람, 아랫사람 처신해야 될 것이 다 다르잖아요. 마제가 해야 할 일이 다르고 중간 역할이 또 다르고 또 막내가 해야 될 일이 다르잖아요. 형, 뭐 혹은 누나, 동생. 그러면서 가정에서 셋 이상 되는 이 가정에서 자라면 가장 이상적으로 인격적으로 자녀들이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2명 이상, 3명 이상만 이렇게 할 생각은 없나요? 그러니까 옛날에 말하면 4명, 5명, 7명 이렇게 하니까 말하면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말합니다. 윗사람은 또 존경할 줄 알고 아랫사람을 돌볼 줄 알고 이 제일 문제난 막내가 뭐냐면 아래 그 자녀들랑 다 키우는 거예요. 그럼 가정에서 이미 뭐냐면 사회생활을 참 다 배우고 이 사회에 진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품이 대부분 뭐냐 자녀들이 많은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성품이 좋아요. 요사이는 말입니다. 큰 사람, 왕자, 공주니까 진짜 왕같이 공주같이 사는 사회에 나가졌죠. 이게 적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는 좋아서 공부는 많이 해도 사회생활 하기가 너무 힘든. 왜냐? 자기가 왕으로 자랐잖아요. 그 사회에 진출해 보니까 어디 자기 마음 같지를 않잖아요. 다 숨겨야 될 사람이고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적응을 할 수 있는 사회인데 그러니까 뭔지 견디지 못하니까 금방 또 이렇게 퇴사하기도 하고 도중하차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격의 이제 수련장이 맞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요. 3살 버릇이 8가지가 맞는 거예요. 3살까지 뭐냐면 자라면서 형성된 것이 평생 생각 속에 마음속에 있어서 그 하던 행동, 생각, 버릇이 8가지 가는 거예요. 진짜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이 많아서 세상을 떠나는 이런 분이 이제 나이 많은 분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항상 손가락 빨던 이 버릇이 말이에요. 이 빨던 버릇이 노인네가 돼도 이러고 하는 거지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는 그 어린아이 때 그 유치부 때의 교육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보면 그 평생을 이제 참 좌우할 만한 시간이 다 형성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가정은 성소입니다. 즉 성스러운 장소. 사실은 말입니다. 이 작은 교회, 가장 소규모의 이 교회가 무엇이냐면 가정이에요. 가정은 성소입니다. 구약적인 용어를 제가 사용하죠. 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게 구약의 성소잖아요. 신약식으로 말한다면 교회죠. 그러한 성소예요. 그래,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성소가 교회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모이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대로 못 살아서는, 이미 이번 주간에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지금까지는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은 했지만은 알기는 알지만은 이해를 못했구나. 이제는 이번 주간부터 실천해야지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실천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어떤 말인가 했더니만 천국, 어머니, 가정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듣기만 해도 포근하고 어머니 품 생각이 나는 거. 자랄 때 생각이 주마당같이 지나가는 거. 친구, 가정. 참 아름다운 용어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천국같지는 않지만은 천국의 모형이 아니겠는가. 어디 가정이, 어머니 품. 그것이 그렇습니다. 어느 사회든 국가든지 이제 가정이 밝고 건전하게 뿌리내렸는데도 사회가 썩고 부패한 경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진리에 반대로 가정이 병들고 무너지고 이런 경우 이 사람들이 모인 사회가 밝고 건전한 경우는 없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회사가 잘 돼요. 가정이 행복하면 나라가 행복합니다. 정말 그래요. 가장 작은 단체잖아요. 가정은 참 부부와의 관계, 또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참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에 했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 무너지는 가정, 불행한 가정이 되니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세워주시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그걸 살펴보면 되겠죠. 예. 가정의 중요하다는 것은 뭐 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은혜의 기관이기도 하고, 그리고 영적 사역이 가정에서부터 이제 시작되고,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정의 기본 요소들이 있어요. 가정의 이제 기본 요소라고 말하면은 병원이라고 할 때 병원이 형성되는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의사가 있어야 되고 건물이 있어야 되고 환자가 있을 때에 이거는 병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도 그냥 학교가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학교라고 할 때 기본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학생이 있어야 되고 교사가 있어야 되고 또 학교라는 건물이 있을 때에 학교가 이제 성립이 되고 또 배우고 가르치게 되는 곳이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가정이라고 할 때는 이제 기본 요소들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가정이 세워집니다.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그 요소를 그냥 두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28절에 시편 128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한마디로 이렇게 끝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이제 영접하는 가정이라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장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하나님이 세워가는 가정이 됩니다.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 누가 주인인가? 자기 자신인가? 아버지인가? 아내인가? 또 옛날 스승인가? 돈인가? 명예인가? 권세인가? 각각 다 다르겠죠, 가정마다. 여러분의 가정을 꼭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그 주인을 섬기는 청지기로서 사는 것이 가정의 첫째 요소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되고 기독교의 가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식구들이 있는 그 가정이 이라야 합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명령을 통해서 다스리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꼭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원칙, 삶의 규범을 말씀 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의 원칙으로 삼으세요. 이것은 성경은 우리 믿는 모든 개개인 가정마다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어떻게 구원이 있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상세하게 자세히 가르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원리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살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십니다. 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 신명기 6장 7절 이하의 말씀대로 항상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늘 읽으면서 들으면서 또 이렇게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제 살아야 합니다. 유교의 도덕이나 철학, 일반 세상 학문, 윤리가 생활의 핵을 이루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의 원리로 꼭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자녀에게 또 가르치고 외우게 하고 이 말씀이 생각 속에 가득하고 이 말씀이 마음에 가득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시인을 하고 이 말씀을 이제 생활 속에서 손과 발에 실천하게 되면은 복이 됩니다. 이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되면은 삶 속에서 계속 수입을 거두게 됩니다. 축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죠. 말씀대로 살면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내 책임이요. 축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만 살아놓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생활의 원리를 삼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부모가 노력하고 자녀에게 부르니 가르치고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되도록 이제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주시고 내적 외적 행복하도록 축복을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적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세워주십니다. 성경적 인간관계를 일반적으로 윤리와 도덕도 우리가 다 참 지켜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 성경적 인간관계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결혼해서 이제 살면서 이 집사람하고 딸하고는 아빠 강단의 상에서 가정 얘기하지만 가정 이야기 좀 할게요. 사실은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집사람 외형적이고 저는 이제 내형적이고 성품 자체가 이제 다른 환경에서 다 자라지 않습니까? 형성이 달리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서 뭐냐면 3년 만에 나타나는 것도 있고 7년 만에 나타나는 것도 있고 한 10년 뒤에서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사상이라든지 음식의 기호라든지 모든 삶의 기호가 다르다는 말이잖아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품 자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음식의 기호도 다르고 삶의 우선순위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10년 돼도 당신 이런 점이 있네 그러면 진짜 웃는다고. 그러니 몇 년 살이 외형적으로 보아서 사실은 사람 알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면 성격도 맞지, 한 사람은 급하지, 한 사람도 느긋하지, 이게 맞지를 않아. 그래서 내가 가만히 지금까지 이제 인생을 살면서 그럭저럭 하면 참 결혼 생활 하고도 40몇 년, 조금씩 50년이 되어 옵니다. 그렇게 많이 되었습니까? 묻지를 마시고. 세월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돌아보니 많이 참았다. 많이 인내했다. 이제 조금 더 인내하면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때문에 지금 이제 지금까지 이걸 끌고 왔느냐면, 진리 때문에 끌고 온 거예요. 믿음 때문에 끌고 왔습니다. 진리 때문에 끌고 왔습니다. 원래는 맞지 않는 사람끼리 만나서 사는 가정이지만, 부부지만, 왜 이게 안 깨어지고 여기까지 왔는가? 곰곰이 생각도 하고 연구도 해봐서. 믿음으로 뭐냐 하면 포커스를 맞추어서 지금까지 끌고 온 거예요. 믿음 안에서는 하나가 됩니다. 진리 안에서는 하나가 됩니다. 궁극적인 소망이 영원한 천국 가서 또 살 건데 말입니다. 가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사모의 역할이 중요하고 나보다는 더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상을 받으려면 집사람이 사모 같은 맞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하는데 뭐냐 하면은 그럼 우리 집사람은 나중에 어떤 집에서 살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내가 가보고 싶은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말입니다. 가서 찾아갈 때 외면하지를 말아요. 그래 가고 싶은 생각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참 여기까지 끌어온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진리입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이 좀 어려워. 그러니까 참 이 요새 세상에서 말입니다.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가 와가지고 갈라서는 사람도 있더만 가서 된통 사온 거잖아요. 좀 살다가도 싸우고 자녀를 낳다가도 싸우고 요새는 그래 못 참아.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믿음의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헤어질 만큼 그런 사연이 왜 없겠습니까? 돌아설 만한 그런 사연들이 왜 없겠느냐고. 그러나 다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꼭 물러서고 믿음으로 양보하고 이러니까 한 발 뒤로 물러서고 또 양보하고 그렇게 조금씩 이제 맞춰지는 거잖아요. 그래 맞춰지니까 한평생 살다 이제 그 맞춰져 갈 때쯤 되면 이제 갈 때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살았던 사람 조금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빼 있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면은 성경적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맞지를 않아. 세상적으로 이것저것 다 맞지를 않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부부관계,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법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으니 성경적 부부관계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성경적 부모는 어떻게 되면 자녀는 어떻게 돼요? 성경에 상식이 나와 있어.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부모의 위치 그리고 사명, 자녀의 관계를 형성하십시오. 그리고 형제끼리 있잖아요. 또 자녀들끼리 있잖아요. 성경적인 이제 형제관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과의 관계를 할 때도 세상적인 관계 소수에 따라서 이런 관계를 가지는 것보다는 성경적인 인간관계를 성경을 다 말하고 있어요. 좌우 위아래 다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으니 성경적 인간관계를 형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금 말한다면 믿음으로 이제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와 말씀과 진리 사랑으로 관계 맺어지게 되면은 그 가정은 든든히 써가게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인생 살 때 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저도 인생을 사는 것이 참 왜 그렇게 어려움이 많고 시련이 많은지 야고비가 바로 앞에 설 때 자네 연세가 얼마뇨 할 때 내 나그네 그 세월이 우리 조상에까지 미치지는 못했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했는데 저도 그 정도로 말할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인생 사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들어요? 왜 그렇게 고난이 많아요? 이 고난 저 고난, 이 시험 저 시험, 이 환난 저 환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환경적으로 하여튼 거쳐야 될 것은 다 거쳤네요.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 저도 살아왔고 여러분들도 이런 어려운 세상에 살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다 해답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피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인생 살 때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는 걸 지금 여러분들이 겪었잖아요. 나이가 60, 70 정도 되었으면 망고풍상을 다 겪은 사람들이에요. 다 겪은 거예요. 쓴맛, 단맛 다 겪죠.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어려운 세대에 우리 젊은이들도 이제 살아가야 되고 중년되는 여러분들도 살아가야 되고 이왕 나이 이제 많은 분들은 이왕 이제 다 왔으니까 조금만 인내하시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되는데 그러면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참 열쇠를 주고 있습니다.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라는 키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답을 주었습니다. 다 열쇠를 준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문제를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제 이 가정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4가지 기둥을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는 성경의 생활 원리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으로 생활의 공유를 주 안에서 인간관계, 믿음 관계를 형성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살다가 망고풍상이 다 일어날 때마다 기도로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해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가정 건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